예수님이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하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재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팍 와닿는 말씀이에요. 내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의 승리. 한 번 더 합니다. 부활의 승리. 먼저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작년 그리고 재작년 지난 2년 동안에 이 부활절 예배 때에 무슨 설교를 했나 하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회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더라고요. 지지난해는 부활이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지난해는 부활에 주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0절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부활의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매년마다 4월을 맞으면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하나 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 죽은 땅에 라일락이 피어오르고 또 완전히 이제 잠든 그 뿌리에 봄비가 살살 내림으로 그 생명의 소망이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4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고귀한 생명이 잉태하여서 이제 꽃이 만발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이 벚꽃, 개나리 또 뿐만 아니라 목련 그리고 진달래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면서 보면 칙칙했던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새봄이 되면서 꽃이 피는 것을 보니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동감이 넘칩니까?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이 달을 그래서 4월은 이 희망의 달이기도 하고 이 4월은 생명의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생명이 넘치는 환희 속에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을 만나 이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를 죽도록 따라다녔던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하고 아마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실망뿐만 아니라 두려움에도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곧 그 칼날이 우리에게도 이제 닥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고 소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기도 하며 희망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그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려가 주세요. 쭉 내려가 주시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저 나 나름대로 옛날에는 그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다지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고 그 가이드에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와닿는 얘기겠구나.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 성지인 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데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삶의 큰 이 옆에 있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포도처럼 한 송이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가운데 보면 저 위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제 익어가냐면 맨 끝에서부터 익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서 익어간 것을 하나 딱 따고 조금 있으면 또 밑에 거, 또 따고 조금 있으면 또 밑에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열매를 걷어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첫 번째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열리고 또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익고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익고 이래서 약 한 달 동안을 수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하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재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팍 와닿는 말씀이에요. 내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8절까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부활의 승리, 확신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이 인류에 나타났던 어느 인간이든 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엄청 했던 사람이, 애쓴 사람이 있죠. 진시 황제라고. 진나라의 시 황제는 그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통일시켜 놓고 진나라를 이제 세우고 난 이후에 그의 관심은 오직 불로장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는 이 불로초를 이제 찾기 위해서 수없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풀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제주도도 왔다 갔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참 이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황제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49살까지 살았어요. 나보다도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죽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리고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의 승리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하였던 15장 50절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불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론이 다 변화되리니.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죠? 썩을 것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삼킨다.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종로로 시켰습니다.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온갖 불안과 협박에 사로잡혀서 늘 종로로 타면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치시고 이긴 자가 되어져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이 사망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것을 결박시켜 이기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부활에 동참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2절 53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그것을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생명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승리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율법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이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이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율법 앞에 모든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아는 만큼 우리는 조금해지고 작아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누구도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부활을 통하여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율법을 누가 이기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이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죽음에서도 승리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가 죽음을 깨어뜨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신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부활에 이제 동참하는 부활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가 복음으로 바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신앙에 대한 승리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15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15장을 쓰게 되어진 이유는 상당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네 부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더 깊이 가려고 하는 이 근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가 아니라 경건주의자입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두개파 현실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현실을 항상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세가 어디 있느냐, 내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는데 이 믿음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이 곧 믿음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내 삶의 이면에, 아니면 이 나라의 이면에, 그리고 또 교회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만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승리를 맞이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믿음에 대한 소망,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견실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서서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율법에 대하여서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그 중에 네 밭을 얘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옥토밭입니다.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당장은 새싹이 나고 그렇게 하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고 죽게 되어져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옥토밭은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깊이 뿌리를 내려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신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옥토밭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저 본향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러하지 못하다면 너무나 현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인데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일이 부활한 날이신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의 날로 정하여서 이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그날을 기념하며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 아침 매주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의 이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심을 믿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를 완성시켜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우리가 현실에만 집착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견실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주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사망을 이긴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